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결혼한 우리 이제 소연 자매와 수연 형제가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인사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습니까? 저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정말 따스한 눈빛으로 서로를 돌아봐주고 또 저들을 위로해주고 또 어려운 이때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물질이 많아야 하느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냐? 그 행복의 근거가 세상 성공에 있지 않고 예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니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자부터 기도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쫓아왔죠.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칭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영적인 눈은 띄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너희가 믿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들의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시로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결코 잊지 않고 믿음의 귀한 견고한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소경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주님 앞에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병리적인 것으로 귀나 혀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서 그리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소경된 자도 벙어리 된 자도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어 자신의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니죠. 누군가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소경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나오자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삶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긴급한 일에는 긴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그 기도에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상황도 아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귀신에 붙들린 자를 즉시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그 순간에 그 닫힌 입이 트이게 되었고 그 닫힌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이 놀라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아멘. 무리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으로 보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고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의 사건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본문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을 보면 당시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그 서러움과 그 아픔을 위로해 주며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러하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행한 것이라 오히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불신앙, 교만과 시기심에 저들의 마음이 저렇게 꼬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죠.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많은 무리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사건을 다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귀신의 힘을 빌어 한 것이라고 지금 모욕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렇듯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며 기이 여기며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 놀라고 바라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은 거라 오히려 모욕합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존경받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이러하니 무리들 또한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소경은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적으로 부족한 자일지라도 영적인 그 눈이 띄어서 예수님 온전히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좀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면 오히려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밝히 알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소경이고 누가 벙어리입니까? 육적으로 소경된 자, 벙어리 된 자, 영적으로 소경된 자, 벙어리 된 자.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완전해 보이나 영적으로는 눈이 먼 자들이고 그 잎이 다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실갱이를 벌이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실 뿐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우리 시온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똑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사역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며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힘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신 것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며 3년이라는 그 시간을 저들 가운데 가르치고 양육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마지막 지상 명령 또한 이 가르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따라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찾아오는 무리들의 그 약함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리암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갖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임 자체를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했던 것이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시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결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벙어리 된 자가 귀신들에 붙들리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되니 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붙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가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엉뚱한 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모든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날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땅 사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그 밭을 보니까, 밀과 보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 벌써 추수하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뭘 봅니까? 밀과 보리를 보며 곡식의 추수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영혼 추수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영혼 살리는 추수는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의 나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그날이 오늘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모임도 회복되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 특공대도 다시금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역들이 2년 반을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면 해제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매주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고 또 품고 기도하는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세계 열방까지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힘쓰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적은 예물일지라도 헌물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의 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교 소식이 전해옵니다. 홈페이지나 여기 비전사 2층에 선교 게시판을 보십시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주의 사역이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감사를 고백합니다. 견디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이고 다시금 무너진 것을 회복해 하실 것도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도 어김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수용 손길에 있음에 감사함으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역 가운데 바로 이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의해서 힘써 하셨던 사역이 바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연합하여 해나가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 못한 고민들, 우리 가정과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게 된 사역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한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들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이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알기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자를 위해게 또 구역장에게 지역장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게 되면 이현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병철 집사님께서 두바이에서 지금 일하시던 중에 어제 경동맥이 막혀서 긴급하게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 12시간에 걸친 수술이 마쳤는데 수술 중간에 심정지가 오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수술은 잘 마쳤지만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없도록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달라고, 전병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비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도,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의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 시온손교회도 감당함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시온손교회 안에서도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시온성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